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언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채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예레미야 13장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지고 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시고 설명하실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고 계시죠. 뱃띠를 사서 허리에 이렇게 잘 띠고 그 뱃띠를 물에 대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띈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물가에 가서 감추라고 하시고 또 그 얼마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감추었던 뱃띠를 가지고 오라 하셨는데 그렇게 가지러 가니까 그 띠가 썩어서 이제 쓸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특별하게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도 그랬고 또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종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셨거든요. 그런 행동들의 의문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뭔가 하나님이 선명한 당신의 뜻과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사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같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그렇게 석청을 먹고 있는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사역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을 보내셨나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모이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특별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 2가지 정도만 저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약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복색에 있어서 옷차림에 있어서 이 허리띠는 정말 필수품입니다. 옷 자체가 우리처럼 이렇게 잘 재단이 된 옷이 아니라 이렇게 통으로 짠 옷에 위에 구멍만 이렇게 뚫어가지고 입는 옷들의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벗으면은 덮으면 이불이 되고 또 입어서 허리띠를 이렇게 활동성을 갖기 위해서 허리띠를 이렇게 딱 띄어야 그래야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그런 옷이 됐거든요. 그러니 뭔가 사람으로서 그것을 입고 활동을 하려면 이 반드시 허리띠를 두르는 것이 일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를 선명히 말씀하시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름은 그의 전인격을 총칭하는 말이거든요. 그가 누구에게 속했냐, 그 이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그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특별한 행위였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구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이 행한 일,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행동이 바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의 속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그 존재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업적을 일으켰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분께 영광을 인정한다, 영광을 돌린다라고 함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나타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역할이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 백성에게 다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또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적절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작죠. 가장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강했다면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 힘으로 여러 상황과 위기들을 뚫어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강한 것이고 그들의 공로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낼 통로로 가장 약한 민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약하지만 그들이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약한데 공인적으로 약한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도저히 이런 상황을 극복해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어떻게 저 상황을 저렇게 잘 넘어가게 되었지?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평탄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삶을 잘 극복하게 하시지?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지? 하게 하셔서 그 궁금점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명할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존재로 그 이름을 높일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예전에 저도 경험이 있는데 어떤 교회를 섬길 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거나 또 그 직업을 갖는 학교를 들어가면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하면서 막 박수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봤는데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지만 꼭 그렇게 잘되고 세상적으로 형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실 기회와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의 예가 바울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육신의 가시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지만 바울은 그 육신의 가시라고 본인이 표현한 그것 때문에 너무 사역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그것을 걷어가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내가 약한데 강해지는 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덧입히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환난과 고난 정말 우리가 피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내 주실 텐데 사면 초과된 그런 깊은 고뇌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반드시 내 스스로는 건져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셔서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섬세하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누구나 성도님들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일상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잘 버텨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정말 중요한 사명의 삶인 것을 소중한 삶인 것을 잘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참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성도님의 그때를 그 일상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뱃띠로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뱃띠는 허리에 두르고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 뱃띠가 허리에 있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땅속에 파서 바위 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산물이 다 쓰임이 있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쓰임에 합당한 이유들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았죠. 그것으로 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뱃띠처럼 내 허리에 네가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르고 사람마다 해야 될 역할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통점으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뱃띠처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어떤 것들보다도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늘 점검해야 될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다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무의미한 삶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9절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그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교만은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생각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우리가 묵상을 잘하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물론 시작이 되지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충돌이 될 때 무엇을 따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원리는 굉장히 쉬운 원리이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판단을 늘 갈등하고 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더 크게 듣고 거기에 잘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존심이나 내 취향이나 또는 내가 손해볼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내 삶의 버거움을 느낄 때, 버거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삶에 나타내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약하고 힘이 없어서 버겁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일하시면 내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잘 겸손하게 따르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결정할 수 있는,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그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약할수록 더 강하게 되는 하나님의